우리 부처님 아이 예쁘다. 부처님 얼굴에 립스틱 짙게 바른 동자승. 그걸 목격한 재벌 보살이 동자승 앞에서 오열한 소름 돋는 이유. 그날 무군산 현수암에는 늦가을에 눅눅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리는 대신 젖은 솜처럼 감기며 소리를 삼켰다. 대웅전은 그래서 더 고요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왁스 특유의 달고 비릿한 냄새였다. 7살배기 동자승 명호는 제 키보다 3뼘은 더 큰 약사 열애불 앞에 서 있었다. 명호는 작은 제기 받침대를 딛고 위태롭게 발도둠한 채 부처의 마모된 입술에 선홍색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맨 먼저 그것을 발견한 것은 공양미를 이고 들어오던 공양주의 눈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 채 입을 막았다. 쌀 한 줌이 바닥에 후두둑 쏟아지는 소리가 법당의 침묵을 핥히었다. 저 애가 지금. 현수암은 절벽 중턱에 매달리듯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암자였다. 찾는 이가 드물었으나 오늘은 1년에 단 2번 있는 만금 보살의 특별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 현수암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그녀가 시주한 돈으로 이 약사 열애불이 계금불사를 마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었다. 공양주의 비명의 법회를 준비하던 스님들과 신도 몇몇이 대웅전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빛바랜 삼배 승복 소매를 걷어붙인 명호의 작은 손이 부처의 입술을 뭉개고 있었다. 붉은 립스틱은 수백 년 된 석불의 거친 표면을 따라 지렁이처럼 번져나갔다. 아이는 진지했다. 자그마한 입술을 꾹 다문 채 재단에 올려둔 작은 손거울로 비친 부처의 얼굴과 실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솜씨를 다듬는 중이었다. 재단 아래에는 분첩이 열려 있었고 수처럼 생긴 눈썹 연필이 나뒹굴고 있었다. 저놈이 미쳤나?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규율을 담당하는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명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명호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립스틱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 딱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멈췄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내 놈이 부처님 조난에 감히 이 요망한 것을. 원각 스님의 고함은 묵직한 종소리처럼 법당을 울렸다. 명호는 넘어진 채 눈만 끔뻑였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보다 억울함이 먼저 어렸다. 예쁘게 해드리려고. 예쁘게? 원각 스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명호를 노려보았다. 그때 법당 입구에서 비단 저고리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만금 보살이었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듯한 자수정 염주를 손목에 걸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법당 중앙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불상에 닿았다. 정확히는 붉게 뭉개진 부처의 입술에 닿았다. 만금 보살의 곱게 화장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손에 든 향 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저것이. 그녀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며 불상을 가리켰다. 누가 감히 나의 부처님께 저런 망측한. 그녀의 나의 부처님이라는 말에 몇몇 스님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이 약사 열애불은 만금 보살이 돌아가신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며 거액을 시주에 복원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이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그녀의 부와 정성을 증명하는 기념비였다. 원각 스님은 만금 보살 앞에서 더욱 엄격한 목소리로 명호를 다그쳤다. 이 아이가 저지른 짓입니다, 보살님. 이 발칙한 놈이. 아이? 저 아이가? 만금 보살의 시선이 원각의 발치에 주저앉은 명호에게 향했다. 명호는 7살. 삭발한 머리가 아직은 어색한 넉 달 전 이절에 맡겨진 아이였다. 어찌 저런 아이가 부처님께 손을 대도록 방치했습니까?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장 이 아이를. 만금 보살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도자기가 깨진 것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신성모독. 그것은 그녀의 공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신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붉은 것 좀 봐. 꼭 피 같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런 걸 누가 가르친 게 틀림없어. 암자의 귀신이라도 붙었나 흉측해라.
명호는 그 모든 비난의 중심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재단 위 붉은 입술을 갖게 된 약사 열애불은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뭉개진 붉은 자국 때문에 마치 부처가 입꼬리를 비틀며 기괴하게 웃거나 혹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법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늦가을 묵은 산의 스산한 안개가 열린 문틈으로 뱀처럼 기어들어와 붉게 번진 부처의 입술을 감쌌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조용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현수암의 주지 지산 노스님이었다. 그는 방금 깊은 좌선에서 깨어난 듯 느리고 고요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지산 스님은 이 소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경로한 만금 보살과 굳어진 원각 스님, 그리고 바닥에 웅크린 명호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붉은 입술의 약사 열애불에게 향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법당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만금 보살이 그 침묵을 깨고 울부짖듯 소리쳤다. 주지 스님, 저 흉물을 보십시오. 당장 저 아이를 내쫓으시고 불상을 정화해야 합니다. 저것은 불경입니다. 지산 스님은 불상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불경이라 하셨습니까? 그는 천천히 명호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주눅이 들어 몸을 더 작게 말았다. 지산 스님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주워들었다. 자두색이라고 적힌 싸구려 화장품이었다. 명호야. 왜 그랬느냐? 원각 스님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스님, 저 아이는 회초리로 다스려야 할 뿐 물을 가치가 없습니다. 지산 스님은 손을 들어 원각 스님을 제지했다. 그의 눈은 오직 명호만을 향해 있었다. 명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대답했다. 부처님도 예뻐지시라고요. 예뻐져? 네, 우리 엄마처럼요. 그 말에 만금 보살은 실소했다. 어미라니. 부처님을 내 속세의 어미 따위에 비유해. 명호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화장할 때가 제일 예뻤어요. 화장하고 웃으셨어요. 부처님은 한 번도 안 웃으시잖아요. 명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7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온 순진한 고백이었다. 매일 슬픈 얼굴만 하고 계셔서. 명호는 넉 달 전 이 현수암 입구에 버려졌다. 잠깐만 기다리라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가 가진 유일한 유품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싸구려 화장품이 담긴 작은 손가방이었다. 명호는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보물처럼 숨겨두고 있었다. 지산 스님은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립스틱을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 법회 준비를 계속하십시오. 스님, 이 일을 이대로 덮으시렵니까? 만금 보살이 악을 썼다. 지산 스님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덮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저 아이의 마음을,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을. 지산 스님은 명호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저 붉게 물든 부처님의 마음도 보아야지요. 그는 명호를 데리고 법당을 나섰다. 뒤에 남은 것은 분노로 치를 떠는 만금 보살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원각 스님, 그리고 끔찍한 이물감으로 번들거리는 약사열의 불의 붉은 입술뿐이었다. 지산 스님의 방은 무염실이라 불렸다. 이름처럼 어떤 장식도 무력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오직 오래된 경전에서 나는 묵은 종이 냄새와 지산 스님이 직접 다리는 약초에 쓴 내음만이 가득했다. 명호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지산 스님은 말없이 찬물을 올렸다. 밖에서는 만금 보살이 원각 스님을 닦다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장 닦아내야 합니다. 저런 흉물을 모시고 어찌 법회를 연단 말입니까? 화공을 부르겠습니다.
허나 섣불리 약품을 썼다가는 상관없습니다. 내 돈으로 다시 개금하면 될 일. 그 소란 속에서 지산 스님은 찻잔을 명호 앞에 놓았다. 따뜻한 김이 아이의 얼어붙은 얼굴로 피어올랐다. 명호야. 네. 그 화장품은 어디서 났느냐? 엄마가 주고 가셨습니다. 숨기고 있었구나. 네. 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산 스님은 아이가 이 절에 온 첫날을 떠올렸다. 2월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아이는 현수암 일주문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얇은 외투 하나에 그 작은 손가방을 부적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던 아이였다. 그 엄마는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화장을 하고 웃었다 하였느냐? 네. 매일 아침 립스틱을 바르셨어요. 그거 바르고 저한테 웃어주셨어요. 아이의 기억 속 엄마는 늘 화장을 했다. 명호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유난히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명호야, 엄마 예뻐? 라고 묻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예쁜 얼굴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했었다. 아이에게 화장은 엄마의 미소이자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동의어였다. 그래서 부처님께도 발라드린 것이냐? 웃으시라고. 네. 부처님이 왜 슬퍼 보였느냐? 명호는 대답 대신 제단 위 불상의 얼굴을 떠올렸다. 현수암의 약사 열애불은 다른 절의 불상과 달리 유난히 눈꼬리가 처져 있고 인매가 굳어 있어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근엄하기보다 깊은 시름에 잠긴 듯 보였다. 매일매일 봤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명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다들 부처님한테 와서 울기만 해요. 돈 없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울고. 지산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꼭 울고 싶은데 참는 얼굴처럼. 엄마도 그랬어요. 저한테 웃어줄 때 꼭 울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순간 지산 스님의 늙은 눈에 파문이 일었다. 그는 아이의 말 속에 담긴 아이 자신도 모르는 통찰에 숨을 죽였다. 명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이 너무 불쌍해서 엄마처럼 예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뻐지면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예쁜 부처님을 보면 예쁜 것을 좋아하던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7살의 기원이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산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불경인가 아니면 가장 절박한 기도인가. 그때 무염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원각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주지 스님, 만금 보살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산 스님이 급히 일어섰다. 무슨 일이냐? 불상을 닦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각 스님의 말에 지산 스님과 명호가 급히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대웅전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만금 보살이 법당 중앙에 쓰러져 있었고 몇몇 신도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상 앞에는 아니 저게 원각 스님이 신도들의 등살에 밀려 급히 화공 대신 인부 하나를 데려와 불상을 닦게 한 모양이었다. 인부는 아마도 원각의 지시로 혹은 만금 보살의 성화로 강한 화학약품이 묻은 걸레로 불상의 입술을 문지른 듯했다. 립스틱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붉은 염료가 석불의 미세한 균열 크랙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묵은 돌이 붉은 피를 흘리는 듯한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형상이 되어 있었다. 불상의 입술에서 턱으로 붉은 눈물 자국 같은 것이 길게 번져 있었다. 만금 보살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혼절한 것이었다. 이럴 수가. 원각 스님이 제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불상을 정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만든 셈이었다. 신도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부처님이 노하셨다. 저 아이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게야. 암자를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정이 탔어. 명호는 그 붉은 눈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하려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웃는 얼굴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부처님을 울리고 말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산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붉게 물든 불상의 균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었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는 쓰러진 만금 보살을 지나쳐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붉게 물든 그 균열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주지 스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산 스님은 대답 대신 명호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문 입구에 선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명호야. 지산 스님이 불렀다. 내가 닦거라. 예? 스님, 저 아이에게 맡기시다니요. 원각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저것은 내가 만든 상처이니 내가 닦아야 한다. 하지만 약품으로도 안 되는 것을. 지산 스님은 법당 한편에 있는 우물에서 찬물을 한 동이 길어오게 했다. 약품으로 닦을 것이 아니다. 저것은 약품으로 지워질 얼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명호에게 깨끗한 천조각을 건넸다. 오늘부터 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와서 저 부처님의 입술을 닦아라. 스님, 언제까지 닦아야 합니까? 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산 스님이 붉게 물든 불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붉은 빛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질 때까지다. 그것은 버리자 동시에 화두였다. 그날 밤 의무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만금 보살은 당장 이 절을 떠나겠다며 노발대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주한 불상이 흉측하게 변한 것을 두고 주지지산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소리쳤다. 내일 당장 최고의 화공을 부를 것입니다. 내 돈으로 저 흉물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저 흉터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현수암과의 모든 인연을 끊을 것입니다. 그녀의 협박은 현수암의 재정을 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현수암의 스님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다. 모든 재앙의 원흉이 된 7살 동자승 명호를 그들은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명호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명호는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차가운 마루를 밟았다. 손에는 지산 스님이 준 작은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대웅전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묵은 산의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 하나 없는 법당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명호는 제단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약사 열애불의 형체는 뚜렷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턱으로 이어진 붉은 자국은 어둠 속에서 더 검붉게 빛나는 듯 했다. 명호는 우물에서 떠온 차가운 물에 천을 적셨다. 그리고 받침대를 딛고 올라가 붉은 자국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립스틱의 유분과 염료는 인부가 사용한 독한 화학약품과 반응하여 수백 년 된 돌의 미세한 기공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 상태였다. 명호가 문지를수록 붉은 자국은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번져나가는 듯 했다. 아이의 손이 시뻘겋게 얼어붙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과 물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명호는 울음을 참으며 천을 비틀어 짰다. 그는 부처님을 웃게 하고 싶었다. 그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부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죄인이 되어 있었다. 잘못했어요. 부처님 잘못했어요. 명호는 닦는 것을 멈추고 붉은 얼룩에 제 이마를 대었다. 차가운 돌에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 모습을 법당 뒤편 어둠 속에서 지산 스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명호가 법당에 들어설 때부터 줄곧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아이의 흐느낌을 들었지만 나서지 않았다. 그것은 명호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업이었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명호가 벌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지산 스님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원각은 명호가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울 시간 있으면 손을 더 놀려라. 내 놈의 눈물이 그 얼룩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냐. 명호가 화들짝 놀라 다시 천을 쥐고 불상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원각은 지산 스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지 스님.
저 아이에게 저런 고행을 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금 보살님은 날이 밝는 대로 최고의 석공을 데려온다 하셨습니다. 저 부분을 아예 긁어낼 작정이신 듯 합니다. 지산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긁어내. 네. 흉터를 지우려면 살을 도려내야 하듯 불상의 표면을 갈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불상의 조난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허나 만금 보살님의 뜻이 완강합니다. 저 붉은 자국을 보느니 차라리 새 부처를 모시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암의 겨울 채비는 전적으로 만금 보살님의 시주에 달려 있습니다. 원각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이 절벽 위의 암자에서 수십 명의 대중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만금 보살의 도움이 절실했다. 지산 스님은 다시 붉은 얼룩을 문지르는 명호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몸부림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는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다. 원각 스님. 예, 주지 스님. 만금 보살이 이 절에 처음 오던 날을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10년 전 남편의 49제를 지내러 왔었지요. 그때 그분이 저 약사 열애불 앞에서 꼬박 사흘을 울었소. 불상 복원을 서원하며 울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었지. 원각은 그 말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분의 정성이 지극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저 아이의 불경함에 그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거품이라. 지산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정성이란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부처를 위한 것이었소? 아니면 자신의 위안을 위한 것이었소? 스님, 그 말씀은. 지산 스님은 말을 끊었다. 날이 밝으면 만금 보살을 내 방으로 오시게 하시오. 석공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렵니까? 아니, 그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소. 지산 스님은 품에서 작은 함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명호가 법당에서 법석을 피울 때 아이의 발치에서 몰래 수습해온 것이었다. 바로 명호의 엄마 유품이었던 낡은 화장품 손가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만금 보살이 보란듯이 2명의 석공을 대동하고 현수암에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분노와 모멸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푸석했다. 주지 스님, 약조대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장 저 흉물을. 지산 스님은 그녀를 무염실로 청했다. 보살님, 석공들은 잠시 밖에 기다리라 하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라니요? 저는 스님의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보살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산 스님은 만금 보살을 방 안에 앉히고 원각 스님에게도 함께 자리하라 명했다. 지산 스님은 말없이 명호의 손가방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만금 보살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난 쓰레기입니까? 어제 명호가 불상에 화장을 할 때 쓰였던 것입니다. 그 흉측한 것들을 제게 보이시는 연유가 뭡니까? 만금 보살이 불쾌한 듯 소리쳤다. 지산 스님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립스틱과 깨진 분첩, 그리고 눈썹 연필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보살님의 눈에도 익지 않으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어찌 저런 천박한 것들을. 천박하다. 지산 스님은 가방 안에서 깨진 분첩을 꺼내 들었다. 자개로 장식된 지금은 낡았지만 한때는 무척이나 고급스러웠을 물건이었다. 보살님, 10년 전 남편의 49제를 지내러 이 절에 오셨을 때 보살님께서는 따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순간 만금 보살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원각 스님도 놀라 지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만금 보살의 따님은 10년 전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이후 만금 보살은 더 독실하게 절에 매달렸다. 그 아이 이야기는 어찌. 그 따님이 저 약사 열애불 앞에서 어머니 만금 보살께서 우는 동안 법당 뒤편에서 몰래 분을 바르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산 스님은 깨진 분첩을 만금 보살의 눈앞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할 길 없어
어미가 사주었던 이 분첩을 몰래 바르며 웃으려 애쓰던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기억합니다. 만금 보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 분첩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유일한 딸에게 20살 성년의 날 선물로 사주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어찌. 그 따님이 세상을 뜨고 보살님께서는 따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이 화장품 가방을 이절 어딘가에 버리셨겠지요. 차마 태우지도 간직하지도 못하고 명호가 그것을 주운 것입니다. 만금 보살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명호가 부처님께 바른 립스틱. 그것은 명호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죽은 딸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명호가 부처님을 보고 슬픈 얼굴이라 한 것. 명호가 엄마처럼 예쁘게 웃으라며 립스틱을 바른 것. 그것은 명호 자신의 그리움이자 동시에 10년 전 이 절에 머물렀던 죽은 딸의 슬픔이기도 했다. 두 개의 다른 슬픔이 화장품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약사 열애불의 얼굴에 겹쳐진 순간이었다. 아! 만금 보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흉물이라 부르며 지우려 했던 그 붉은 자국은 자신의 죽은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던 것이다. 지산 스님은 밖에서 명호를 불렀다. 밤새도록 얼룩을 닦다 지쳐 잠든 명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무염실로 들어왔다. 지산 스님이 명호에게 말했다. 명호야. 이 보살님께 어제 내가 본 부처님 얼굴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라. 명호는 만금 보살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이 꼭 울고 싶은데 참는 얼굴이셨어요. 그 말에 만금 보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남편과 딸을 잃고 독하게 버텨왔던 그녀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염실 염실의 공기는 수처럼 타들어가 재가 된 슬픔으로 무거웠다. 만금 보살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산 스님이 내민 작의 분첩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었다. 그것은 통곡이라기보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생떼 같은 살점이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은 예상된 이별이었고 재산을 물려받은 그녀에게는 과부라는 무거운 지위와 함께 보살이라는 존경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슬픔은 정제된 의식이었고 시주라는 이름의 과시였다. 그러나 딸의 죽음은 달랐다. 20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던 딸 수연. 그녀는 아비의 49제가 끝나고 보름도 되지 않아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렸다. 만금 보살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하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던 그 순간에 부처는 자신의 딸을 데려갔는가. 그녀는 부처를 원망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은 딸을 원망했다. 그 애가 그날. 만금 보살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원각 스님과 지산 스님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10년 묵은 고해를 들었다. 아비가 죽었는데도 저것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첩을 경멸하듯 움켜쥐었다. 제가 곡을 하다 실신에 쓰러져 있던 방에서 그 애는 거울을 보며 저 연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는 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아비가 죽었는데 내년은 사내라도 만나러 갈 작정이냐? 악담을 퍼부었다. 20살의 수연은 뺨을 맞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붉은 입술로 어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라도 웃어야 아빠가 웃으면서 가지. 만금 보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딸의 그 웃음을 아비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자 어미에 대한 배신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제가 죽인 겁니다. 그 애가 바른 립스틱을 제가 저주했어요.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그녀는 이 화장품 가방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불태우지도 버리지도 못했다. 자신의 죄가 담긴 증거물처럼 그녀는 그것을 현수암 뒤편 가장 깊은 숲속 바위 틈에 던져버렸다. 부처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죄를 숨기듯. 그런데 그것이 10년의 세월을 돌아 어미를 잃은 또 다른 아이의 손에 들어가 자신이 시주한 부처의 얼굴에 발린 것이었다. 아, 수연아, 내 딸아. 원각 스님은 이 기막힌 인연의 고리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불경이라 규정했던 붉은 얼룩은
한 아이의 그리움과 한 어미의 참회가 뒤엉킨 피눈물이었다. 그는 감히 닦아내라거나 긁어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지산 스님은 방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겁에 질려 지켜보던 명호를 불렀다. 명호야, 이리 오너라. 명호는 조심스럽게 만금 보살의 곁으로 다가갔다. 만금 보살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명호의 맑은 눈동자에 비쳤다. 보살님, 지산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저 아이가 본 것은 명호 어미의 슬픔이기도 하고 보살님 따님의 슬픔이기도 하며 또한 보살님 자신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중생의 모든 얼굴을 하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명호는 저 약사 열애불의 수많은 얼굴 중 하필이면 가장 깊이 숨겨져 있던 수연보살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만금 보살은 명호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밤새도록 차가운 돌을 문지르느라 아이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르터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딸이 마지막으로 쥐었던 립스틱을 쥐었다. 너. 만금 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호에게 물었다. 너 내 딸이 무엇하더냐? 부처님 얼굴이 어떠하더냐? 명호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게 말했다. 웃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얼굴이셨어요. 그 말은 만금 보살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딸이 죽은 뒤 10년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 없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다. 그녀는 명호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아이의 여린 몸에서 10년 전 미처 안아주지 못했던 딸의 체온을 느끼려는 듯 명호는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슬픔에 휩싸여 숨이 막혔다. 주지 스님. 한참 만에 명호를 놓아준 만금 보살이 지산 스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기도 하고 혹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이글거리기도 했다. 저 불상. 원각 스님이 긴장한 채 침을 삼켰다. 저 불상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예. 보살님 허나. 석공들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저 붉은 자국 저것은 내 딸의 혼입니다. 내 딸이 10년 만에 어미에게 돌아와 남긴 핏자국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저것을 지우려 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서슬퍼랬다. 원각 스님은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을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흉물은 하루아침에 성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 성물은 부처의 자비가 아닌 한 맺힌 여인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금 보살은 명호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보살님. 원각과 지산이 동시에 소리쳤다. 이 아이는 부처가 제게 보내준 아이입니다. 내 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내 딸 대신 아니, 내 딸이 환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를 제 양자로 삼아 속세에서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명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또 다른 엄마가 생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산 스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보살님. 주지 스님이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 내가 거두겠다는데. 명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 귀한 현수함의 동자승입니다. 지산 스님은 만금 보살의 집착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보살님은 지금 따님을 잃은 슬픔으로 또 다른 아이의 인연을 덮으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속박이라니요. 명호의 인연은 명호의 것입니다. 보살님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만금 보살은 이 암자의 가장 큰 시주였고 지산 스님은 그 암자의 주지였다. 만금 보살은 명호를 포기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절에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저 불상을 닦는 일 또한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저 붉은 자국이 옅어지는 날 내 딸의 영혼도 이 절을 떠나는 날일 테니. 그 전까지는. 그녀는 명호의 붉게 튼 손을 내려다보며 섬뜩할 정도의 집착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이도 저 불상도 모두 이 현수암에서 나의 것입니다. 만금 보살의 선언 이후 현수암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명호의 일과였다.
명호는 여전히 새벽 3시와 해질녘 하루 2번 불상의 붉은 얼룩을 닦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 되었다. 만금 보살은 그 시간 어김없이 대웅전 가장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염불도 절도하지 않았다. 그저 매서운 눈으로 명호의 작은 손이 불상의 붉은 얼룩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감시는 명호에게 새로운 족쇄가 되었다. 원각 스님의 호된 꾸짖음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가운 압박이었다. 더 세게 문질러라. 어느 날 만금 보살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하니 내 딸의 한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명호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았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닦는 것이 단순한 립스틱 자국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수연이라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죽은 여자의 슬픔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만금 보살의 집착은 불상에도 이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현수암의 쌀이나 연등을 시주하지 않았다. 대신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공약물로 올리기 시작했다. 재단 위에는 향 대신 값비싼 수입산 립스틱 수십 개가 붉은 칼날처럼 줄지어 섰다. 분첩과 향수병이 과일과 떡을 밀어냈다. 대웅전은 엄숙한 향내 대신 달콤하고 역한 분 향기로 가득 찼다. 신도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만금 보살의 광기에 질려 발길을 끊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딸의 한이 서린 영험한 불상이라며 기묘한 호기심을 품고 찾아왔다. 원각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저 꼴을 보십시오. 대웅전이 부처님을 모신 전각입니까? 아니면 죽은 처녀의 화장대입니까? 신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금 보살의 집착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는 무염실에서 좌선에 든 지산 스님에게 따져 물었다. 지산 스님은 묵묵히 눈을 뜬 뒤 원각에게 되물었다. 원각 스님, 중생이 부처에게 비는 것이 무엇이요? 그야 병고를 여의고 재물을 얻고 자식의 안녕을 비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법이요? 그것은 중생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만금 보살이 죽은 딸을 위해 립스틱을 올리는 마음은 간절하지 않다는 말이요? 원각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정도가 지나친 집착이옵니다. 집착도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법. 벼랑 끝에 선 이에게 손을 내밀지 벼랑에서 떨어지라고 등을 밀어서는 아니 되지 않소. 지산 스님은 찻잔을 들었다. 보살의 저 슬픔이 스스로 옅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지켜보며 도반이 되어줄 뿐이요. 저 붉은 얼룩이 보살의 마음에 덧칠된 슬픔의 두께이니 그것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는. 하지만 만금 보살의 슬픔은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명호에게로 옮겨붙었다. 그녀는 명호를 수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연아, 이리 오너라. 수연아, 춥지 않느냐. 그녀는 명호에게 값비싼 비단 승복을 지어 입혔고 공양간의 거친 음식 대신 속세에서 가져온 기름진 특별식을 먹이려 했다. 명호는 그럴 때마다 질겁을 하며 지산 스님의 등 뒤로 숨었다. 나는 명호예요. 알아. 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내가 내 딸로만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만금 보살은 명호를 보며 웃었지만 그 눈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명호를 통해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었다. 명호는 혼란스러웠다. 버리고 간 엄마를 기다리는 자신에게 죽은 딸을 찾는 또 다른 엄마가 나타났다. 아이는 이 거대하고 질척한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호는 다시 그 화장품 가방을 몰래 열었다. 10년 묵은 립스틱.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자두색 립스틱. 명호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몰래 대웅전으로 갔다. 만금 보살이 공약물로 올린 수십 개의 새 립스틱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부처님. 명호는 제단 앞에 섰다. 붉은 얼룩은 여전했다. 너무 무거워요. 명호는 자기도 모르게 10년 묵은 그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받침대를 딛고 올라섰다. 이것 때문에 다들 슬퍼요. 아이의 작은 손이 붉은 얼룩 위에 그 낡은 립스틱을 다시 덧칠하기 시작했다. 10년 묵은 슬픔 위에 7살 아이의 슬픔을 덧칠하는 행위였다. 예뻐지세요. 제발 그냥 웃으세요.
그것은 지우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덮어버리려는 이 모든 슬픔을 끝내고 싶은 아이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거친 돌 표면에 립스틱이 으스러지며 붉은 자국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지금 내 이놈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대웅전 입구에 그 광경을 목격한 원각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원각 스님의 고함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명호가 또다시 불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횃불을 들고 법당으로 뛰어들어와 받침대 위에 명호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이 미혹한 놈. 내 놈이 기어코 부처님을 2번 죽이는구나. 내가 저지른 죄를 닦지는 못할 망정 그 위에 또다시 흉물을 덧칠해. 명호는 으스러진 립스틱 조각을 손에 쥔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지독한 공포와 서러움에 울음만 터뜨렸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원각은 저리 떠나가라 소리쳤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아이는 막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란의 지산 스님과 그 시각 마침 명호를 감시하러 절에 머무르고 있던 만금 보살까지 대웅전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약사 열의 불의 붉은 얼룩. 그것은 더 이상 피눈물이나 자국이 아니었다. 명호가 덧칠한 립스틱으로 인해 그것은 마치 입술에 갓 바른 화장처럼 젖은 듯 선명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차라리 처절했다. 수백 년 된 돌부처가 마치 금방이라도 속세의 연인과 입맞추러 갈 것처럼 가장 저속하고도 가장 화려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만금 보살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내가 감히 내 딸의 흔적 위에. 그녀는 명호가 자신의 딸 수연의 흔적을 명호 자신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덮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모독이자 딸을 2번 빼앗긴 듯한 상실감이었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으십시오. 저 아이가 있는 한 내 딸은 구천을 떠돌 것입니다. 만금 보살이 지산 스님을 향해 악을 썼다. 원각 스님도 거들었다. 스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교화가 불가능합니다. 저 아이를 속세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수암을 지키고 부처님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웅전의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명호를 마귀처럼 바라보았다. 명호는 이제 어미를 그리워한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절의 재앙을 끌어들인 불경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 지산 스님은 이 모든 경랑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덧칠된 립스틱을 그 선명하고 젖은 붉은 빛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붉은 입술에서 불상의 미간으로 그리고 다시 굳게 닫힌 눈으로 향했다. 모두. 지산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낮고 무거웠다. 모두 불상에 더 가까이 다가와 보시오. 스님, 지금 저 흉물을 더 보라는 말씀입니까? 원각이 반문했다. 보시오. 똑똑히들 보시오. 지산 스님은 횃불을 하나 집어들고 제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횃불을 불상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저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람들은 마지못해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횃불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았다. 붉은 립스틱 자국이 아닙니까? 아니, 잠깐.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명호가 덧칠한 립스틱은 본래의 붉은 얼룩화학 약품으로 번졌던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그런데 그 립스틱의 유분이 수백 년 묵은 돌의 표면으로 스며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상의 입술 주변 립스틱이 닿은 부분의 미세한 균열들. 그 균열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수백 년 묵은 먼지와 때가 립스틱의 기름 성분에 녹아내려 마치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가 벗겨진 자리에서 돌의 본래 색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창백한 회색이 아니었다. 아주 옅은 분홍빛이 감도는 화강암의 속살이었다. 이럴 수가. 한 석공 출신의 신도가 중얼거렸다. 저 돌은 본래 붉은 기운을 머금은 돌이었어.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지산 스님이 횃불을 불상의 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저기를 보시오. 불상은 본래 눈을 감은 듯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런데 명호가 립스틱을 칠하며 매달렸던 진동과 립스틱의 유분이 스며든 충격으로 불상의 오른쪽 눈꺼풀을 가로지르던 아주 신락 같던 균열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굳게 감고 있던 부처가 실눈을 뜬 것처럼 보였다. 부처님이 눈을. 누군가 겁에 질린 소리로 외쳤다. 눈을 뜬 것이 아니다. 지산 스님이 횃불을 내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균열이 더 깊어진 것이다. 지산 스님은 명호가 덧칠한 그 립스틱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그 벌어진 눈꺼풀의 균열에 가져갔다. 이 아이는 부처님의 얼굴을 흉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명호와 만금보살 그리고 원각 스님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집착과 슬픔으로 굳어버린 이 돌부처의 상처를 다시 터뜨린 것이다. 지산 스님은 법당 뒤편 10년 전 만금보살이 화장품을 버렸던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푸른 동백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현수암의 동백은 유난히 붉은 꽃을 피웠는데 공교롭게도 그 나무는 만금보살의 딸 수연이 가장 좋아하던 나무였다. 만금보살. 저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가장 춥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을 때 제사를 터뜨려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서롭다 하지만 나는 늘 아프게 보았소. 저것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요. 지산 스님은 다시 붉게 젖은 불상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명호가 한 짓은 저 동백꽃과 같습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를 제 순진한 손으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는 명호를 일으켜 세웠다. 닦아내려 하지 마라. 덮으려 하지도 마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처님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저 지켜보며 함께 아파해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미세하게 벌어진 불상의 눈꺼풀 틈새로 립스틱의 유분과 묵은 때가 섞인 검붉은 액체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현수암의 약사 열애불이 천년의 침묵을 깨고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다. 부처가 눈을 뜨고 검붉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은 묵은 산의 마른 억새풀밭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갔다. 소문의 시작은 그날 대웅전에 있던 석공이었다. 그는 산을 내려가자마자 막걸리 주전자 앞에서 자신이 본 기적을 떠벌렸다. 내가 평생 돌을 깎았지만 립스틱 기름에 묵은 때가 녹아 실금이 벌어지는 건 봤어도 그 틈에서 돌이 우는 건 처음 봤다. 그건 필시 돌에 맺힌 영험이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현수암 약사 열애불이 죽은 처녀의 한을 품고 피눈물을 흘린다더라. 그 붉은 입술에 립스틱을 바친 동자승은 죽은 처녀의 환생이란다. 그 불상에 빌면 10년 묵은 체증은 물론이고 죽은 자식도 다시 만날 수 있다더라. 산사의 고요함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현수암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이적을 구경하려는 인파로 미어터졌다. 그들은 신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고 욕망에 굶주린 하이에나였다. 어디 부처님 핏자국 좀 봅시다. 동자승이 어디 있어? 그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대웅전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향불 대신 너도 나도 싸구려 화장품을 제단에 밀어 올렸다. 금세 제단은 온갖 립스틱과 분첩으로 쓰레기장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불상의 붉은 입술과 그 아래로 번진 검붉은 눈물 자국 기름때가 흘러내린을 보며 환호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며 돈을 던졌다. 이 광기의 한가운데 만금보살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적을 주관하는 대보살이자 수연의 어미로서 군림했다. 그녀는 사비를 들여 대웅전 입구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종들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수연이라 부르는 명호를 법당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앉혀두었다. 명호는 값비싼 비단 승복을 입은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 아이입니다. 내 딸 수연이의 영혼과 통한 신령한 아이입니다. 만금보살은 명호를 그렇게 소개했다. 사람들은 명호에게 절을 했다. 어떤 이들은 명호의 옷자락을 찢어가려 했고 어떤 이들은 병든 자식을 데려와 아이의 손에 만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명호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는 입을 닫았다.
그날 이후 명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입술은 붉은 립스틱이 발렸던 약사 열애불의 입술을 닮아갔다. 명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만금 보살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그녀가 지어 입힌 비단옷을 몰래 흙먼지로 더럽히는 것뿐이었다. 원각 스님은 이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처음에 그는 이 광기를 혐오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시장 바닥이다. 그는 사람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만금 보살이 막아섰다. 스님, 중생이 제 발로 부처를 찾아왔거늘 어찌 내치시렵니까? 저들이 흘리는 저 시죽음이 현수암의 겨울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불전함은 하루가 다르게 넘쳐났다. 원각 스님은 그 돈으로 낡은 기와를 갈고 스님들의 해진 승복을 새로 맞출 수 있었다. 가난했던 암자의 기름이 돌기 시작했다. 원각은 서서히 타협했다. 그는 불경 대신 영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광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상 앞에서 목탁을 치며 낯선 욕망에 절을 하는 사람들의 등을 향해 반야심경을 읊었다. 그의 연불 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지만 그 울림은 공허했다. 지산 노스님만이 이 모든 소란에서 비켜나 있었다. 그는 무염실에 칩거했다. 그는 대웅전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명호가 덧칠한 그 자두색 립스틱을 재단에 올려두고 그것을 화두 삼아 좌선에 들었다. 터진 것은 돌의 상처인가 중생의 욕망인가. 그는 찾아오는 원각 스님에게도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스님, 저 광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원각 스님. 폭풍은 멈추라 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오. 그저 그 중심에서 고요히 폭풍의 눈을 바라볼 뿐이지. 허나 저 아이가 명호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산 스님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지산 스님은 침묵하는 명호를 무염실로 불렀다. 명호는 흑투성이가 된 비단옷을 입은 채 텅 빈 눈으로 지산을 바라보았다. 지산 스님은 아이에게 붓과 먹을 내밀었다. 명호야,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리거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종이에 그리거라. 명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아이의 손은 붉게 튼 채였지만 붓을 잡은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엄마의 얼굴도 아니었다. 아이는 거대한 거미줄을 그렸다. 그리고 그 거미줄 한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작은 나비 한 마리를 그렸다. 나비의 날개 한쪽은 붉게 찢겨 있었다. 지산 스님은 그 그림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명호는 자신이 만금 보살의 집착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날개가 찢어진 나비라고 말하고 있었다. 명호야. 지산 스님이 붓을 빼앗아 들었다. 거미줄을 끊는 것은 바람이다. 그는 먹을 찍어 명호가 그린 거미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의 획을 그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 안에 있다. 명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이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명호가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던 10년 묵은 그 자두색 립스틱이었다. 이미 뭉개지고 부러져 거의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었다. 지산 스님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너는 아직도 이것을 쥐고 있구나. 명호가 다급하게 그것을 다시 빼앗아 쥐었다. 그것은 아이가 쥔 유일한 자신이었다. 만금 보살이 자신을 수연이라 부를 때마다 명호는 이 립스틱을 만지며 나는 명호다라고 되뇌었다. 지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작은 것이 저 립스틱 하나에 갇혀 있었다.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지산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내 어미의 것도 수연 보살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붉은 물감 덩어리일 뿐이다. 명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원각 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불상이. 지산 스님과 명호가 대웅전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법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이 무너진다.
대웅전 안 약사 열애불 앞에 만금 보살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불상을 비추는 횃불 아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상의 얼굴, 그 붉게 젖은 입술과 검붉은 눈물 자국이 흘러내린 뺨. 그 부위의 석재 표면이 부스러져 내리고 있었다. 명호가 덧칠한 립스틱의 유분이 10년 묵은 기름때와 섞여 수백 년 된 돌의 결속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기름은 돌의 숨구멍을 막았고 밤낮의 기온 차이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미세한 균열을 찢어놓았다. 지산 스님이 터졌다고 표현했던 그 상처는 이제 골마 터진 것을 넘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석공. 석공은 어디 있는가? 원각 스님이 소리쳤다. 며칠 전 기적을 떠벌렸던 그 석공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불상 아래에서 돌가루 조각을 만져보고 있었다. 스님 늦었습니다. 석공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기름이 돌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돌이 썩고 있습니다. 표면을 긁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두면. 석공이 불상의 턱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밀었다. 스르르 마이너스 마치 마른 흙더미가 무너지듯 불상의 턱선 일부가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내렸다. 안 돼. 만금 보살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딸의 흔적이라 믿었던 그 붉은 입술이, 딸의 눈물이라 믿었던 그 검은 자국이 지금 부처의 얼굴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 수연아. 그녀는 무너지는 불상을 향해 기어가려 했다. 내 딸 얼굴이 무너진다 안 돼. 보살님, 정신 차리십시오. 원각이 그녀를 막아섰다. 석공이 지산 스님에게 고했다. 주지 스님. 유일한 방법은 저 부위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얼굴의 하관을 모두 깎아내고 새 돌로 다시 붙여야 합니다. 허나 그리 되면 저것은 더 이상 현수암의 약사 열애불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불상의 얼굴을, 그 자비의 상징을 속세의 칼로 도려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현수암을 기적의 사찰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부처의 얼굴을 뭉갠 동자승 때문에 부처가 스스로 얼굴을 무너뜨린다. 저 절에 가면 재앙을 입는다. 며칠 만에 인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대웅전에 남은 것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화장품 더미와 역한 분 냄새, 그리고 얼굴의 절반이 흉측하게 부스러져 내리고 있는 약사열의 불뿐이었다. 만금 보살은 실어증에 걸린 명호처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녀의 집착이 결국 그녀가 매달렸던 대상을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딸은 그녀의 손에 의해 2번 죽었다. 현수암은 다시 가난해졌고 더 처참해졌다. 원각 스님은 무너진 불상 앞에서 매일 밤 참회의 절을 올렸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지 스님. 재물에 눈이 멀어 저것이 욕망의 광기인 줄 알면서도 불법이라 포장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얼굴을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그는 지산 스님에게 매달렸다. 석공을 부르시지요. 저 흉측한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상처를 도려내고 새 얼굴을 모시는 것이. 지산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스님. 저것이 지금 현수암의 얼굴이고 만금 보살의 얼굴이며 또한 우리의 얼굴이다. 지산 스님은 부서져 내린 돌가루를 손에 담았다. 썩어 문드러진 상처는 도려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썩은 살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스님, 저것은 돌입니다. 스스로 새 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왜 돋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지산 스님은 원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저 돌은 명호의 그리움으로 젖었고 만금 보살의 한으로 얼룩졌으며 우리의 욕망으로 썩어 들어갔다. 그렇다면 지산 스님은 법당 구석 여전히 입을 닫고 웅크리고 있는 명호를 불렀다. 명호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다. 내가 저 부처님의 상처를 꿰매야 한다. 꿰매라니요, 스님. 저 아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각이 반박했다. 지산 스님은 명호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자두색 립스틱을 가리켰다. 그것을 버려라. 명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이 내 어미라 생각하는 그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라 생각하는 그 죄의식도 버려라. 명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저 무너진 얼굴을 보아라. 지산 스님은 불상을 가리켰다. 저것은 내가 상처 입힌 부처가 아니다. 저것은 내가 구해야 할 중생이다. 내가 저 부처님의 얼굴에 립스틱을 바른 것은 예뻐지라는 마음이 아니었더냐. 그렇다면 저렇게 흉측하게 무너진 얼굴을 어찌 외면하려 하느냐. 명호의 눈에서 말을 잃은 뒤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정으로 예쁘게 만드는 것은 덧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산 스님은 명호의 손을 잡고 무너진 불상 앞으로 이끌었다. 그 상처를 내 맨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해 겨울 묵은 산에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눈은커녕 마른 서리조차 내리지 않았다. 산 전체가 바싹 말라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 섞인 비명이 들려왔다. 현수암의 생명줄이었던 뒤뜰의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스님들은 이제 밥을 짓고 최소한의 식수를 얻기 위해 얼어붙은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내려가 계곡 하류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다. 가뭄은 공포였다. 먹을 물이 사라지자 스님들의 마음밭도 함께 말라붙었다. 그들의 원망은 한 곳으로 향했다. 모두 저 동자승 때문이다. 수행승들이 모인 방에서 원각 스님의 침묵 아래 그런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저 아이가 부처님 얼굴에 불경한 짓을 저질러 부처님이 얼굴을 썩히시고 이제는 산신께서 노하시어 물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명호는 그 저주 섞인 속삭임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이제 신령한 아이도 마가씬 아이도 아니었다. 그는 현수암의 재앙을 몰고 온 불길한 존재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명호는 지산 스님의 명에 따라 매일 대웅전에 갔다. 그의 임무는 더 이상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서져 내리는 불상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제단 아래 앉아 흉측하게 썩어 들어가는 불상의 얼굴을 그저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상의 뺨에서 돌가루가 먼지처럼 날려 명호의 삭발한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아이는 그 돌가루를 맞으며 자신이 부처와 함께 썩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부처님을 죽였어. 내가 물을 마르게 했어. 그 죄책감 속에서도 아이는 단 하나 낡은 립스틱만은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지산 스님의 명을 거역하는 유일한 불복종이었다. 그것마저 없으면 명호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가뭄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원각 스님이 마침내 지산 스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주지 스님, 더는 아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중이 모두 흩어지고 현수암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원각 스님, 기우제를 올려야 합니다. 지산 스님은 눈을 감았다. 비를 비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나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을 돌려야 합니다. 스님 부디. 원각 스님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원각 스님이 망설이다가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저 아이를 산문 밖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달래고 산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재앙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호를 내쫓으라는 사실상의 추방령이었다. 그때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듯 누워있던 만금 보살이 유령 같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보내지 마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일으켰다. 그 아이를 내보내면 내 딸도 영영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명호가 아니라 명호에게 더 쉬운 딸의 환영을 붙잡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기가 막혔다. 보살님, 저 아이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보살님의 따님은 저 아이가 부처님 얼굴을 뭉개면서 이미 떠났습니다. 아니야. 떠나지 않았어. 저 불상이 무너지는 것은 수연이가 나오는 길이야. 만금 보살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 돌이 다 부서지고 나면 그 안에 내 딸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지독한 지옥도였다. 원각 스님은 이성을 잃은 만금 보살과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지산 스님을 보며 절망했다. 그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명호가 듣고 있었다. 자신을 내쫓으라는 말. 자신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말. 자신을 딸의 환영으로 붙잡는 말. 명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여기에 있는 한 이 모든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계속 썩어갈 것이고 우물은 계속 마를 것이다.
내가 없어져야 해. 아이의 텅 빈 눈에 처음으로 어떤 결의가 섰다. 그날 밤 명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다녔던 낡고 뭉개진 자두색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엄마. 아이는 립스틱을 든 채 마른 우물로 향했다. 우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명호는 우물 가장자리에 섰다. 이것만 없으면. 아이는 립스틱을 든 손을 우물 안으로 내밀었다. 이것만 버리면 부처님이 다시 웃으실까? 이것만 버리면 물이 다시 솟아날까? 이것만 버리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까? 아이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엄마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었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딱. 아주 작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립스틱은 먼지가 쌓인 마른 우물 바닥에 부딪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은 솟아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마른 우물 속의 먼지만을 회오리처럼 감아 올릴 뿐이었다. 명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결심했다.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이 재앙의 근원인 명호가 이 묵은 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날이 밝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7살 동자승 명호는 얇은 승복 하나만을 걸친 채 현수암의 산문을 넘어 얼어붙은 겨울 산속으로 도망쳤다. 명호가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지산 스님이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나갔던 스님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명호의 방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낡은 화장품 가방이 텅 빈 채 버려져 있었다. 원각 스님. 지산 스님의 고요한 음성에 처음으로 다급함이 실렸다. 아이를 찾아야 하네. 현수암이 발칵 뒤집혔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흉흉했던 민심에 동자승의 실종은 불길함의 정점이었다. 내쫓으라 했더니 제 발로 도망을 쳤군. 아니야, 산신께서 데려가신 게 틀림없어. 제물로 삼으신 게야. 수행승들이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다. 원각 스님은 죄책감과 당혹감에 얼굴이 하얘졌다. 자신이 어젯밤 내쫓으라 했던 말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만 같았다. 스님,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산 스님은 원각을 제지했다. 아니다. 대중은 저를 지키시오. 물을 길어와야 하고 예불을 드려야 한다. 아이는 내가 찾으리라. 하지만 스님, 이 얼어붙은 산중에 혼자 가시겠다니요. 지산 스님은 묵묵히 지팡이를 짚었다. 그의 시선은 산문 너머 묵은 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골짜기를 향해 있었다. 아이가 갈 곳은 한 군데뿐이다. 지산 스님이 향한 곳은 현수암 뒤편의 깊은 숲속 만금 보살이 10년 전 화장품을 버렸던 그 동백나무 숲이 아니었다. 그는 산을 내려갔다. 1시간, 2시간을 꼬박 걸어 묵은 산 입구 속세와 절의 경계가 되는 일주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넉 달 전 명호가 처음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명호는 얇은 승복이 다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아이는 일주문 기둥을 붙들고 산 아래를 속세의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와주기를. 자신이 재앙의 근원이니 속세로 돌아가 이 절의 재앙을 끝내주기를. 명호야. 지산 스님이 불렀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어붙은 얼굴 위로 눈물이 뜨거운 줄기를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추웠느냐? 지산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누더기 장삼을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스님. 명호의 닫혔던 입이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제가 다 버렸어요. 립스틱 우물에 버렸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엄마는 오지 않느냐는, 왜 재앙은 끝나지 않느냐는 절규였다. 지산 스님은 아이를 업었다. 7살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현수암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제가 돌아가면 다들 불행해져요.
부처님이 썩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명호야. 지산 스님은 아이를 업은 채 다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본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부처님 얼굴에서 본 슬픈 얼굴.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 지산 스님은 숨을 고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다. 명호야. 너는 불상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썩고 있잖아요. 너는 그저 이미 썩어 있던 것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다. 지산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명호를 내려놓았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손짓했다. 저 약사 열애불은 내가 립스틱을 칠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병들어 있었다. 명호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10년 전 만금 보살이 시주하여 개금 불사를 하기 전, 저 불상은 이미 깊은 균열을 안고 있었다. 비바람에 깎이고 세월에 마모되어 내가 립스틱을 칠했던 바로 그 입술 부근에 가장 큰 상처가 있었지. 만금 보살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그 상처를 황금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지산 스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부처를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덕을, 자신의 슬픔을 금박으로 포장하여 동인한 것이야. 황금 칠알에서 돌의 상처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균열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너의 그 순진한 립스틱은 명호야, 그 두꺼운 황금칠과 위선을 녹여버린 것이다. 내가 낸 상처가 아니라 이미 있던 상처가 골마 터져나온 것이다. 내가 본 슬픈 얼굴은 황금 속에 갇혀 신음하던 돌의 진짜 얼굴, 그 진면목이었던 게다. 명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은 부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아픈 부처님의 신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다. 가자, 명호야. 지산 스님은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저 부처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해 줄 시간이다. 제가 어떻게? 내가 버렸던 그것으로. 립스틱이요? 아니다. 지산 스님이 명호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것을 버릴 때의 그 마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해 기꺼이 버렸던 그 마음. 그것이 자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 썩어가는 돌을 구할 유일한 약이다. 두 사람이 현수암으로 돌아왔을 때 원각 스님과 만금 보살이 참담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지산 스님은 명호를 대웅전 중앙에 세웠다. 그리고 선언했다. 오늘 현수암의 약사 열애불 불사를 다시 시작한다. 원각 스님이 물었다. 석공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다. 지산 스님은 마른 우물을 가리켰다. 물을 길어올 것이다. 그리고 저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씻어낼 것이다. 하지만 스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면. 지산 스님은 법당에 버려진 그 수많은 립스틱과 화장품 쓰레기들을 바라보았다. 저 욕망의 기름때를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것이다. 지산 스님의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다. 물을 길어와 저 부처님의 얼굴을 씻어낸다. 우리의 눈물로 저 욕망의 기름때를 닦아낸다. 말은 장엄했으나 현실은 참혹했다. 우물은 말랐고 스님들의 눈물샘조차 가뭄에 마른 먼지 구덩이 같았다. 대웅전 안은 썩어가는 돌의 비릿한 냄새와 버려진 화장품들의 역한 향기, 그리고 절망의 냄새로 질식할 듯했다. 원각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주지 스님의 관념적인 고집으로만 보였다. 스님, 탁상공론이십니다. 눈물로 돌을 씻으신다니요. 당장 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저 불상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입니까? 지산 스님은 원각의 절규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제단 구석 스님들이 매일 아침 의례적으로 올리는, 그러나 이제는 그 양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줄어든 맑은 정화수 그릇을 들었다. 그는 그 귀하디 귀한 물에 자신의 낡은 소매자락을 적셨다. 그리고는 썩어가는 불상의 얼굴이 아닌 그 발치, 먼지 쌓인 연꽃 좌대를 닦기 시작했다. 원각은 그 모습에 망연자실했다. 지금 얼굴이 무너지고 있는데 발을 닦고 있다니. 원각 스님. 지산이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상처가 났을 때 상처만 보아서는 아니 돼요. 그 상처를 지탱하고 있는 발을 보아야 하고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몸 전체를 보아야 하오. 그는 묵묵히 좌대의 먼지를 닦아냈다. 우리는 저 부처님의 썩어가는 얼굴에만 집착했어. 만금 보살은 저 얼굴에서 딸을 보았고 우리는 저 얼굴에서 재앙을 보았지. 허나 단 한 사람도 저 무거운 몸을 받치고 있는 발을 보지 않았소. 원각은 지산 스님의 그 무심한 그러나 근원적인 행위 앞에서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자신은 문제만 해결하려 했을 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 자체를 보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지산 스님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물은 없었다. 원각 스님은 자신의 마른 소매로 불상의 차가운 무릎을 닦기 시작했다. 물기 없는 천이 거친 돌에 스치며 마치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때 법당 구석에서 실어증에 걸렸던 명호가 두려움에 갇혀있던 만금 보살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명호는 지산 스님과 원각 스님의 마른 닦음질을 보았다.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명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10년 전 만금 보살이 화장품을 버렸던 그 동백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가뭄 속에서도 유일하게 푸르름을 잃지 않은 곳이었다. 아이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그늘 밑의 흙을 작은 손으로 파헤쳤다. 그리고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10년 묵은 립스틱과 분첩의 잔해들을 다시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은 자신이었으니 그것들을 거두는 것도 자신이어야 했다. 그 시간 법당 안에서는 만금 보살이 움직였다.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지산 스님이 닦아낸 연꽃 좌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의 49제 때 그리고 딸의 장례 때 자신이 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혹은 딸의 발을 닦아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재산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썩어가는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 얼굴에서 딸을 보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다. 황금칠이 벗겨진 자리, 명호의 립스틱과 화학약품, 그리고 돌에 썩은 가루가 뒤엉켜 흘러내린 그 자국. 그것은 10년 전 불사일을 할 때 석공들이 썼던 접착제 아교와 덜 마른 오칠과 그리고 급하게 입힌 금박이 돌의 상처와 뒤엉켜 골마 터진 거대한 고름이었다. 그녀가 딸을 위해 올린다고 믿었던 그 금빛이야말로 불상을 썩게 만든 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아직 붙어있는 금박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딸을 가뒀구나. 이 금빛이 내 딸을 썩게 했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금박을 긁어냈다. 금가루와 썩은 돌가루가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딸을 부르는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는 피를 토하는 참회의 울음이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부처님을 생매장했구나.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썩어가는 돌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기름때와 립스틱 그리고 10년 묵은 아교와 뒤엉킨 그녀의 눈물은 마치 용암처럼 굳어있던 썩은 부위를 녹여내며 흘러내렸다. 그것은 금빛 눈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황금이 이제야 본래의 자리인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합장했다. 지산 스님이 은졸였다. 눈물로 욕망의 기름때를 닦아낸다. 바로 그때 명호가 법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품에는 자신이 다시 주워 모은 낡은 립스틱 잔해와 깨진 분첩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명호는 그것을 들고 만금 보살 앞에 섰다. 보살님. 몇 날 며칠 만에 아이의 입이 열렸다. 이거. 명호는 립스틱 잔해를 내밀었다. 수연 보살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만금 보살이 울음을 멈추고 아이를 보았다.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명호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이는 사실 몰랐다. 하지만 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만금 보살을 이 집착에서 놓아주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인연을 자신이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저한테 주고 갔어요. 예쁘게 하고 기다리라고.
명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부처님 얼굴이 우리 엄마처럼 슬퍼 보여서 그래서 발라드린 거예요. 그것은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자비로운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만금 보살의 환영을 깨부수는 진실의 칼날이었다. 만금 보살의 눈이 흔들렸다. 내 딸의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딸의 흔적이라 믿으며 흉물에서 성물로, 성물에서 다시 흉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집착의 근원이 부정당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그랬구나.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내 엄마 것이었구나. 그녀는 딸의 망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명호의 손에 들린 립스틱 잔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수연의 것도 명호 엄마의 것도 욕망의 상징도 아니었다. 그저 낡고 부서진 물건일 뿐이었다. 만금 보살은 썩어가는 불상 앞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은 그 순간 법당 밖 메마른 하늘에서 후두둑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눈깨비였다. 겨울 가뭄의 끝자락, 먼지 섞인 마른 눈발이 묵은 산에 말라붙은 대지를 때렸다. 눈이다. 물을 기르러 갔던 스님 하나가 외쳤다. 그것은 축복의 한방눈이 아니었다. 대지를 적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먼지를 잠재울 정도의 찔끔거리는 눈발이었다. 하지만 지산 스님은 그 눈을 보며 법당 밖으로 나섰다. 그는 마른 우물이 있는 뒷뜰로 향했다. 스님, 거긴 물이 없습니다. 원각이 뒤따랐다. 지산 스님은 마른 우물 앞에 섰다. 그리고 우물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명호가 버렸던 립스틱이 바닥의 먼지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원각 스님. 예, 스님. 저 우물이 어찌 마른 것 같소? 그야 가뭄이 들어. 아니다. 지산 스님은 우물 바닥을 가리켰다. 저 우물은 너무 오래도록 막혀 있었다. 지산 스님은 현수암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 이 우물은 본래 묵은 산의 수맥과 통하는 활천이었다. 허나 10년 전 만금 보살이 저 불상을 금으로 덮을 때 그는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불사를 하면서 나온 흙과 돌 부스러기, 오칠 찌꺼기들을 대중들이 귀찮다 하여 이 우물에 버렸다. 그때부터 우물이 앓기 시작했다. 원각 스님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자신이 그랬다. 불사의 정신이 팔려 폐기물들을 가장 가까운 우물에 버리도록 지시했던 것이 자신이었다. 부처님의 얼굴을 금으로 덮은 욕망이 결국 부처님의 목숨줄이었던 우물을 막아버린 게야. 지산 스님은 결심한 듯 원각에게 명했다. 지금 당장 대중들을 모두 부르시오. 예. 저 우물을 파낼 것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도 아니고 수십 길 깊이의 마른 우물 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이었다. 스님, 저긴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파내야 한다. 지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썩은 불상을 치유할 약은 저 썩은 우물 바닥에 있다. 그것은 불상 복원이 아니라 현수암의 근원을 다시 파내는 대작업이었다. 스님들은 반신반의하며 밧줄과 도르래, 삽과 곡괭이를 가져왔다. 가장 먼저 우물 안으로 내려간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듯 밧줄에 몸을 묶었다. 내가 버린 것이니 내가 치우겠습니다. 그는 차가운 우물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먼지와 쓰레기, 그리고 10년 묵은 불사 찌꺼기들로 가득했다. 그는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얼어붙은 흙먼지가 위로 솟구쳤다. 한나절이 걸렸다. 원각 스님은 지쳐서 올라왔고 다음 스님이 내려갔다. 그들은 교대로 우물 바닥을 파헤쳤다. 명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만금 보살도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틀이 지났다. 진눈깨비는 그쳤고 가뭄은 여전했다. 우물은 여전히 메말랐다. 스님들은 지쳐 쓰러졌다. 스님 아니 됩니다. 여긴 죽은 우물입니다.
그때 명호가 밧줄을 잡았다. 제가 내려갈게요. 7살 아이의 몸은 좁은 우물 통로를 드나들기에 가장 적합했다. 안 된다. 위험하다. 아니에요. 명호는 고집을 부렸다. 거기에 제 립스틱이 있어요. 제가 가져와야 해요. 아이는 자신이 버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거두어야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았다. 지산 스님은 말없이 아이의 몸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명호가 우물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스님들이 파헤친 흙더미로 가득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먼지와 흙으로 범벅이 된 뭉개진 자두색 립스틱. 모든 재앙의 시작이자 모든 치유의 열쇠였던 물건. 명호가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발밑에서 부르르.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스님. 아이가 위를 보고 외쳤다. 여기 축축해요. 원각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명호가 서 있는 발밑에 흙이 젖어 있었다. 그들이 파낸 10년 묵은 쓰레기 더미 아래 묵은 산의 수맥이 그 얇디 얇은 숨결을 다시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이다. 물이. 그것은 샘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뻘이었다. 생명을 머금은 검고 축축한 진흙. 수맥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 스님들은 환호했다. 명호는 그 진흙 속에 묻혔던 립스틱을 들고 위로 올라왔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썩어가던 불상의 얼굴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명호는 흙 묻은 립스틱을 지산 스님에게 내밀었다. 스님. 지산 스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진흙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것을 법당으로 가져갔다. 그는 썩어가는 불상의 얼굴, 그 흉측한 상처 위에 우물 바닥에서 퍼올린 그 생명의 진흙을 약처럼 발랐다. 이것이 진정한 계금이다. 지산 스님이 선언했다. 황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흙으로. 욕망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의 대지에 살을 바르는 것이다. 우물 바닥에서 솟아난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은 산의 뼈와 살이 녹아든 약초 냄새가 나는 검붉은 진흙수였다. 스님들은 그 귀한 진흙물을 조심스럽게 길어 올렸다.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수암은 죽음의 물이 아닌 생명의 흙을 얻었다. 지산 스님은 그 진흙물로 불상의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만금 보살의 눈물로 씻겨 내려갔던 10년 묵은 때와 명호의 립스틱 기름때가 마침내 대지의 기운이 담긴 진흙물에 중화되며 씻겨 내려갔다. 썩어가던 돌의 표면이 드러났다. 그것은 참혹했다. 불상의 입술은 뭉개졌고 한쪽 뺨은 깊게 파여 마치 끔찍한 화상 자국처럼 보였다. 썩은 부위가 도려내지듯 씻겨나가자 불상의 얼굴은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불상을 약사 열애불이라 부르지 않았다. 흉터 부처님 혹은 얼굴 잃은 부처님이라 불렀다. 석공이 다시 불려왔다. 스님 이 상처는? 석공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새 돌로 메워야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모두가 지산 스님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달 넘게 식음을 전폐하고 유령처럼 변해버린 만금 보살이 자신의 거처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장 아끼던 비단 치마였다. 딸 수연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붉은 동백꽃이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이었다. 그녀는 그 비단을 불상 앞에 바쳤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제 욕심이 저 얼굴에 금치를 했습니다. 제 한이 저 얼굴을 썩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손수 찢기 시작했다. 치잉 마이너스 화려한 비단이 조각조각 찢어졌다. 이제 제 마지막 남은 허영으로 저 부처님의 상처를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물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찢은 비단 조각으로 불상의 흉터에 남은 마지막 흙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만금 보살이 죽는 순간이자 한 평범한 중생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붉은 비단으로 상처를 닦아낼 때 명호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명호는 지산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우물에서 가져온 흙 묻은 립스틱을 내밀었다. 스님, 이것은 어떡하죠? 지산 스님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모든 일의 원흉. 그는 립스틱을 들고 석공에게 다가갔다. 이 상처를 메울 것이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지산 스님은 우물에서 퍼올린 검붉은 진흙을 가리켰다. 저 흙으로. 스님, 흙은 비가 오면 다시 씻겨나갑니다. 돌로 메워야. 괜찮다. 지산 스님은 석공에게 말했다. 씻겨나가면 또 바를 것이다. 상처란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 약을 바르듯 매일 이 흙을 바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명호의 손에 들려있던 립스틱을 받아 그 검붉은 진흙에 으깨어 넣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자두색 립스틱의 붉은 안료가 생명의 진흙과 뒤섞였다. 스님, 그 불경한 것을. 원각이 외쳤다. 불경하지 않다. 지산 스님이 그 붉은 진흙을 손에 들었다. 명호의 그리움 립스틱과 대지의 생명 진흙이 하나가 되었다. 지산 스님은 그 붉은 진흙을 불상에 가장 깊게 파인 상처, 그 뭉개진 입술에 손수 바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였다. 가장 아픈 상처에 가장 순수한 그리움과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을 더해 새 살을 돋게 하는 의식이었다. 불상의 얼굴은 기괴했다. 창백한 돌의 얼굴 위로 흉측한 상처가 이제는 붉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갓 터진 상처에 약을 바른 것처럼 그 모습은 날 것이었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더 이상 썩어가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그토록 부처님께 화장을 해드리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저 차가운 돌이 살아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망금 보살은 그 붉은 진흙 상처를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비단 조각으로 흙이 떨어진 불상의 발치를 묵묵히 닦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현수암의 약사 열애불은 붉은 흙부처가 되었다. 그것은 불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지독한 아리의 시작이었다. 현수암의 붉은 흙부처는 치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같이 덧나는 상처 그 자체였다. 우물에서 길어올린 검붉은 진흙은 지산 스님의 손으로 불상의 상처에 발라졌다. 그 붉은 진흙에는 묵은산의 기운과 명호의 그리움 립스틱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굳지 않았다. 봄이 오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첫 비가 내리던 날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대웅전으로 달려왔다. 스님,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밤새 내린 비에 불상의 얼굴에 발라졌던 붉은 진흙은 붉은 눈물처럼 씻겨 내려가 흉측한 상처 자국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낫기를 거부하는 상처처럼 보였다. 어서 덮어야 합니다. 원각 스님이 소리쳤다. 아니다. 지산 스님은 빗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씻겨나가는 것은 씻겨나가게 두어라. 허나 스님, 상처란 그런 것이다. 한 번의 약으로 낫지 않는다. 씻겨나가면 다시 바르면 될 일이다. 그날부터 현수암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명호의 몫이었다. 명호는 더 이상 새벽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예불은 매일 동이 트기 전 우물로 가 그 검고 붉은 진흙을 한 그릇 길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법당에 홀로 앉아 비바람에 씻겨나간 불상의 상처에 새 흙을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고된 일이었다. 흙을 개고 받침대를 딛고 올라가 차가운 돌의 상처에 제 손으로 흙을 발랐다. 아이의 손은 늘 붉은 흙물이 들어 마치 피가 묻은 듯 했다. 그 흙을 바르는 행위는 기도가 되었다. 첫 흙을 바를 때는 엄마를 생각하며 발랐다. 두 번째 흙을 바를 때는 수연이라는 죽은 처녀를 생각하며 발랐다. 세 번째 흙을 바를 때는 만금 보살의 고통을 생각하며 발랐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명호가 흙을 바르면 비가 와서 씻어냈다. 바람이 불어 흙을 말려 떨어뜨리면 명호는 다음 날 새벽 다시 흙을 발랐다. 명호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자신이 흙을 바르는 것이 불상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불상의 아픔에 그저 함께하는 것임을. 매일 씻겨나갈 줄 알면서도 오늘 또다시 약을 바르는 것. 그것이 자비임을. 명호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다. 매일 새벽 붉은 흙부처의 상처를 만지는 것이 아이에게는 곧 엄마를 만지는 일이 되었다. 현수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망금 보살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묵은 산 아래 가난한 중생들에게 모두 회양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 그녀는 행자가 되었다. 삭발을 하고 가장 누추한 무명옷을 입고 현수암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소임은 해우소, 절의 화장실을 치우는 일이었다. 자신의 만금으로 부처를 황금으로 덮으려 했던 그녀는 이제 매일 중생들의 가장 더러운 오물을 치웠다. 그녀는 오물을 치우며 자신의 마음속에 10년간 쌓여있던 오물을 함께 치워냈다. 어느 날 명호가 흙을 바르고 내려오는 길에 해우소 앞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행자를 만났다. 행자의 만금 보살은 흙투성이가 된 명호의 손을 보고는 자신의 소매로 그 손을 닦아주려 했다. 아닙니다. 명호가 손을 뒤로 뺐다. 제 손은 약이 묻어 깨끗합니다. 행자는 그 말에 흙투성이인 명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아니다 스님. 스님의 손이야말로 내 딸 수연이와 그리고 이 미혹한 중생의 한을 씻어준 진짜 부처님의 손입니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서로를 향해 합장했다. 원각 스님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불전함에 돈을 세지 않았다. 그는 규율과 원칙을 따지는 대신 고기를 들었다. 그는 스님들을 이끌고 그 진흙 우물을 더 깊고 더 넓게 파기 시작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팔 것이다. 현수암의 근원이 맑아질 때까지. 그는 재정을 관리하는 지전 스님이 아니라 대지의 근본을 돌보는 우물지기 스님이 되었다. 그렇게 두 번째 겨울이 지났다. 가뭄은 끝났다. 우물에서는 마침내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호는 여전히 그 맑은 물 대신 우물 바닥 가장 깊은 곳에 검붉은 진흙을 퍼올렸다. 맑은 물은 중생의 목을 축였지만 저 붉은 진흙만이 부처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었다. 소문이 다시 퍼졌다. 현수암에 가면 얼굴에 상처를 입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 부처님은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 대신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현수암을 찾았다. 그들은 기적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낫지 않는 상처를 고백하러 왔다. 그리고 명호가 묵묵히 불상의 상처에 붉은 흙을 바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처에도 스스로 약을 바를 힘을 얻어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제단에 립스틱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져온 가장 깨끗한 천조각을 바쳤다. 명호가 흙을 바르고 난 뒤 불상의 발치를 닦을 수 있도록. 대웅전은 더 이상 역한분 냄새가 아니라 검붉은 흙 냄새와 사람들의 마른 눈물이 젖은 첫 냄새로 고요하게 채워져 갔다. 8해가 흘렀다. 7살 동자승 명호는 15살의 앳된 소년 스님 명호가 되었다. 그의 눈은 깊어졌고 손은 흘기를 하느라 투박해졌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 8년 동안 현수암의 붉은 흙부처는 명호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 흙을 바르고 비에 씻기면 또 바르기를 수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흉측했던 불상의 상처. 뭉개지고 파였던 그 돌의 표면이 명호의 손길과 붉은 진흙에 닳고 닳아 어느새 매끄러운 곡선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들여짐이었다.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라 상처가 그 자체로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며 더 이상 흉측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붉은 흙자국에서 깊은 연민과 시간을 읽었다. 그해 늦가을 8년 전 명호가 처음 립스틱을 발랐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명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진흙을 길어와 대웅전에 앉았다. 그는 붉은 진흙을 손에 개어 받침대를 딛고 올라섰다. 불상에 뭉툭해진 상처 자국에 그는 정성껏 흙을 발랐다. 그때였다. 법당 입구에 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행색이 절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흙을 바르는 명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명호가 흙을 다 바르고 받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명호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 얼굴. 자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8년 전 불상의 얼굴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슬픈 얼굴. 자신을 묵은산 입구에 버리고 갔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했다. 8년 전 그녀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 어린 아들을 홀로 둘 수 없어 마지막으로 가장 예쁜 화장을 하고, 그것이 명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아이를 절에 맡겼다.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그녀는 죽으러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고 병은 기적처럼 나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미 아들을 버린 죄책감에 그녀는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그러다 8년 만에 상처 입은 부처의 소문을 듣고 그저 멀리서나마 아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현수암에 온 것이었다. 명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명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뛸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원망이 솟구치거나 눈물이 터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묵은산 우물의 물처럼 고요했다. 그는 8년간 매일 아침 자신의 가장 큰 상처 어머니를 불상의 상처에 덧바르며 이미 씻어내고 있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리움이나 상처가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중생이었다. 명호는 자신의 흙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이 8년간 매일 해왔던 것을 그대로 했다. 명호는 자신의 흙 묻은 손가락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가를 가만히 쓸어주었다. 어머니의 눈물에 붉은 진흙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고요하고 깊은 손길에 더 크게 오열했다. 명호는 흙 묻은 손을 거두고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현수암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스님이 길 잃은 중생에게 건네는 첫 번째 화두였다. 어머니는 그 합장 앞에서 자신이 8년간 지고 온 죄의 무게를,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비로소 내려놓았다. 그 모든 광경을 법당 뒤편에서 늙은 지산 스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등이 굽은 행자만금 보살과 우물을 파느라 손마디가 굵어진 원각 스님이 함께 서 있었다. 지산 스님은 명호가 어머니를 향해 합장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8년 전 그 붉은 흙부처를 돌아보았다. 명호가 방금 바른 붉은 진흙. 8년간의 손길에 닳고 닳아 둥그러진 그 상처. 그것은 더 이상 흉터나 뭉개진 입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가장 깊은 고통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용서한 듯한 가장 완벽한 미소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부처에게 미소를 칠하려 했으나 부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함께 알아낸 8년의 세월 끝에 부처는 마침내 스스로의 상처로서 웃고 있었다. 지산 스님이 나지막이 은졸였다. 신성보다 진심이 앞설 때 기적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모습으로 저렇게 미소를 짓는구나. 늦가을 아침 햇살이 대웅전으로 들어와 붉은 진흙으로 빚어진 그 상처 입은 미소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